그 1000년 동안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렇게 조사를 한 게 있었나 봐요. 조사를 했더니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18살 때 그가 동네 소꿉친구로 자랐던 여자아이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날 이웃 부족이 침략을 해서 이 부인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잡아가서 그 부족의 부족장이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날 간신히 살아났던 이 징기스칸이 후에 이 이웃 부족과 연합을 해서 그 부족을 공격을 하고 대승을 거두고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내를 찾아왔는데 아내는 이미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기 원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분노를 해서 아이와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적군도 포용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세상을 얻겠느냐.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덮을 그런 그릇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징기스칸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아들들과 다름없이 이 아들을 사랑을 했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변함없이 사랑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글을 쓰지 못했다 그래요. 그 징기스칸 자기 이름도 쓰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 정복은 자기 정복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세상 경영은 결국 자기 경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잠언서에서도 말을 하지만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대장부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삶의 자세가 일정하지만 그러나 졸장부는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대장부는 어려워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킬 줄 알 때 그는 인생의 성공, 인생에서 패배를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음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면 지경도 넓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름하여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몇 장이죠? 49장이죠. 제가 이사야서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는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리고 나머지 56장에서 66장을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이사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고 제2 이사야는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멸망한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 이사야는 이미 회복이 됐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 제2 이사야서에 4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면 제가 실어놨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래서 쭉 실어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바로 4개 중에서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은 일만 이루신 게 아닙니다. 그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인격과 삶, 바로 이 인격과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연제로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연제로 두 번째 주간에 주어진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누가 여호와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종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당시에는 과연 누가 여호와의 종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 앞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요라고 했고 그 다음 5절 전반절에서도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6절도 그렇죠. 6절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인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이게 없으면 종이 아니죠. 종이 자꾸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도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 거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조차도 비록 몸은 포로가 돼서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 그의 영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다시 누군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방금 3절, 5절, 6절에서 읽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읽은 부분에서 3절, 5절, 6절 그러니까 이 노래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꾸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종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일맥상통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운명이 곧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종의 운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3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택하신 목적이고 종의 입장에서는 사명입니다. 자, 사명이 나오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곧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나오죠. 자,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아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돌아오게 하는 거, 회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종의 운명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운명,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운명,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예수님 또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누구라도 다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그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불신자들 또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명이 오늘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6절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6절 자 보세요. 6절 돌아오게 할 것은 시작.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건 매우 쉽다고 합니다. 쉽겠습니까? 우리도 일제치하에 35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살지 않았지만 아마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 해방될 거냐?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어떻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 포기하고 그 땅에 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건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쉽다고 합니다. 정말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 그게 쉽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김해교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나온 것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삶이 인도될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종이 갖추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뭔가 하는 거죠.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태중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미 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종을 준비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예. 자, 여호와의 종이 갖춰야 될 무기는 거기 나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인데 이것은 이제 비유죠. 그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진정한 무기는 뭐냐면 칼과 화살의 비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력이 있고 관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관절과 이 몸을 찔러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칼보다, 화살보다 더 예리하고 더 정확한 거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칼과 화살, 이 무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 보면 중간에 칼을 숨기시고 화살을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셨다. 이건 뭐냐면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쓰실 때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기다리다가 내가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내 열정에 의해서. 그래서 모세가 40에 툭 튀어나왔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다시 40년 또 숨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숨겨 놓으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숨기실 때 어디에 숨기시냐면 이집트 땅에 많이 숨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숨어 있었죠. 종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갔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가셨죠. 다 숨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을 삼으시지만 그냥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때까지는 우리를 숨겨놓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낼 때 사명을 실행하도록 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무기가 되는 겁니다. 신무기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두가 다 숨어 있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내보낼 때는 그들이 비장의 무기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읽는 건 잘해요. 통독은 잘해요. 공부는 안 해요. 제가 늘 바라는 것은 뭐냐면, 통독 1년에 몇 번 읽어 그거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몇 번 읽었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용히 묵상을 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장의 무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것인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로 준비하시고 세상에 드러내서 사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4절,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4절에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여호와의 종이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 이렇게 좌절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사명 감당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인들 시련이 없었고 좌절
없었겠습니까? 누구든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냐? 뭔가 일을 하는데 자꾸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대개는 돌아선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죠.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죠.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자기 노력을 한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는 그렇게 소명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다 나름으로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자칫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적은 이 이사야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4절 아까 읽은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래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의 판단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만 문 열고 나갈 때 악수 잘못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 여호와의 종들은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출세를 혹시 그 자랑으로 여기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시원치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끄럽습니다. 남들은 다 좋은 대학에 가는데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못 가요. 그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는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욥을 잘 압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이 졸지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도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악성 피부병 때문에 귀화장으로 끌고도 시원치 않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아마 저라고 해도 벌써 하나님 떠났을지 몰라요. 근데 욥은 어땠느냐? 사실 욥은 그런 재난이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진짜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친구들의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도 남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내 위로한다는 말이 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정말로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욥은 친구들의 그 말, 정말 자기를 비수처럼 꽂는 그 말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해줄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자기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을 가지고 부화내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힘이 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 것 그것도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을 살아도 그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헛수고였고 무익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여호와의 종이 됨으로써 오히려 삶의 능력을 거기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이 사람은 능력을 얻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종은 뭡니까?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비참한 거지만 그런데 인간 중에서도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때도 늘 주변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얼마나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길러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돈을 모아야 돼요.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 뭔가 백을 갖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한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니까. 근데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누구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거 느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꼭 금메달을 따야만 됩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인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어도 그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1등을 쫓아가고 금메달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연약해지는 것이고 무기력해지는 것,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누가 가져갑니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바로 여호와의 종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 최종적인 평가와 판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좋은 결산과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 시험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마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무한정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아까 몇 가지로 봤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회복하는 거죠. 회복.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것. 자, 근데 여기 6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랬죠. 매우 쉬운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일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을 혹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빛이 된 이 사명은 바로 참된 여호와의 종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여호와의 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임을 말해 줬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명, 이방의 빛이 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한 이 사명을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쓰임받는 자의 감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정말 누구보다도 잘났다고도 볼 수 없고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그것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다고 하면 정말 은혜 아닙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대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도 아무리 살아도 내가 내 가정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지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하면 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역은 내 지역 사람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걸어갈 바른 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익숙한 삶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을 잘 못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오늘 말씀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갖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화살에 비교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은 사명을 감당할 때 시련과 낙담, 시련과 어려움, 고난이 닥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닥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닥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고 오늘이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실행하심으로써 진정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할 때, 또 완수하기 위해서 매진할 때, 땀 흘리고 일을 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 모습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5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김해교회에서 온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님을 결국 영화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보살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의 종으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이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끝에는 결국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놀라운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같은 뛰어난 말씀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